여러분, 독일 예술담에 하나님은 구불구불한 선 위에서도 곱게 글을 쓰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Gott schreibt auf krummen Linien gerade.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통학했을 때 이 고속버스나 직행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출해야 할 날짜에 레포트를 다 완성하지 못하면 저는 정신없이 버스 안에서 레포트를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노트북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손필로 써서 제출을 해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고속버스, 직행버스 안에서 글을 잘 썼으면 사람들이 저를 되게 놀랍게 쳐다봤습니다. 그 말은 제가 레포트를 제대로 완성해서 일찍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 세상을 선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이 곧을 수가 없죠. 구불구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왕건이 그랬습니다. 그러하기에 제 오늘 설교의 관건은 사울 왕건과 같은 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곧게 쓰셨는지,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을 선택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보통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죠. 사사기 저자는 이 시대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무업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 백성들도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고, 또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그야말로 혼란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죠. 왕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 같았고 강력하고 부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가 이상적 정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하시고 왕정 정치를 허락하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베냐민 출신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 볼 때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했고 성경도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이웃 국가들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을 튼튼한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 그 기초를 다지고 정치적 성공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한 사람의 성공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보통 성공을 하게 되면 쉽게 자만하여 교만해지고 무너지게 되죠.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다 보니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자신도 주변도 부패해져 마침내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잘 나가자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고 오만불손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권력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광기가 끝내 질투심과 시기심을 유발하게 되었고 불안과 두려움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분열, 창난증이나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왕권을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한번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사울에게 실망한 나머지 마음이 상해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고 요절 15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속상하고 극도로 화가 났는지 이 화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니까 하라, 뭐 하라, 그러니까 아주 분노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라라는 말이 분노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다, 괴로웠다 이런 뜻으로 써요. 밤새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는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더욱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배신감도 더 많이 크겠어요.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렇게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가 자신의 일평생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왕정 정치였지만 사울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기를 기대했고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이상과 꿈이 무너져가는 사울과 부딪힐 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절망한 나머지 사울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방콕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인생의 프로젝트를 쌓아오며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복한 가정과 좋은 인간관계, 안전한 직장과 사업, 또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다해 노력하고 수고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쌓은 성공들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분노가 절망으로, 절망이 좌절로, 마침내는 좌절이 포기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죠.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는데 이 후회를 히브리 말로 보니까 나함,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사울에 대해 측은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성공이 사무엘 선지자의 분노와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인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작 사랑해야 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못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결국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독일 회사의 임원까지 되실 정도로 잘 나가는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일 때문에 아들을 기숙사에 있는 비싼 이제 개인 학교죠. 인터나트에 맡기고 이 아들을 만날 때마다 주말마다 용돈을 듬뿍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들의 방황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족에서 내놓은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용돈으로 이제 대마초 같은 것에 손을 대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심지어 이제 도둑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차라리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성공이 누군가의 실망과 분노가 된다면 그것은 참된 성공도 승리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적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후회가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죠.
저 역시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성공적인 삶이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호감이 가고 유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왕권을 맡길 수가 없게 되었을 정도로 그는 너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멀리 멀어졌고 마침내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사무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과의 그 동맹도 사무엘의 비전도 모두가 다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구부러진 역사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굽은 선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곧게 바르게 쓰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를 버렸으니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물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가라고, 그래서 그의 아들 중 왕이 될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미션을 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축구 감독이 축구 경기장에 실적을 보이지 못한 축구 선수를 교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불편하게 느끼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해 놓고서는, 그리고 사울은 어쩌다가 떠밀려서 왕이 되었는데 엿장수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요지부동한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마치 무슨 확고한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운명론자나 숙명론자들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각 시대나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에는 확률적으로 볼 때 인간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50-50, 50-50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우리에게 그나마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여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도리어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서 인간관계와 주변 세상을 괴롭히고 파괴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운명론적 예정만을 믿는다면 정말 인간의 고난이나 고통, 실패와 불행, 좌절 이야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이제 컨퍼런스에 독일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한국 목사님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함께 모시고 가셨는데 이분의 핸드폰에 번역 앱이 깔아있고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구글 앱, 그 앱 번역 앱을 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한국말이 축축축축 따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AI, 인공지능이 여러 다양하고 인간이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을 여러분 저장했다고 했을 때 이들 AI 사이들이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를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AI에 대한 리스크가 아마
엄청나게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AI의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 제2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요네트, 꼭두가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는 매일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할 수 있느냐고. 아니, 모두가, 다윗도 사울도 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인데 누구는 선택을 받고 누구는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 불공평한 분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나 잘못된 길을, 실패의 길을 선택했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자존심도 없는, 그저 양보하는 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도미난트해 보이죠. 여러분들 부부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중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더 양보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 도미난트 하지 않은 거, 약한 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바보같이 보입니까? 아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죄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일 만큼 사랑하시고 그분의 모든 힘을, 권력을, 권한을 양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사랑의 승리자이십니다. 굽은 선 위에서도 곱게 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굽은 선 위에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곧고 바르게 써나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미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미션을 주셨죠. 나이가 많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꿈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녕 나를 죽일 것이지 않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멀쩡히 왕이 살아있는데 그 누군가를 왕으로 삼으려는 것은 영리나 어떤 푸치, 레벨링이라고 하죠. 옛 조선시대에서는 영리를 꾸미는 자는 여러분 사형에 처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 국가보안법을 어기는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 중대 범죄에 해당하죠. 가뜩이나 심리가 불편하고 예민한 사울이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24시간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때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 길을 떠난다는 것은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미션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처럼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곳에 이새를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떤 영웅이나 순교자처럼 행동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고 아주 이렇게 마치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제사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행해지게 되죠. 우리가 원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 하는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뒤따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읍의 장로들을 만나죠. 이들 장로들 역시도 사울 왕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에게 정말 좋은 일로 왔느냐고 물어보죠. 이에 대해 사무엘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스스로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요구합니다. 참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어렵죠. 어려워 보입니다. 사울도 장로들도 모두가 암소 한 마리를 끌고 이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제사 전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야만 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렵지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가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예배를 무슨 이벤트로 생각하시고 다른 목적으로 참석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 혼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필수예요.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혼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적인 이 장면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함께 목격한 사람들, 증인자가 이 기적의 역사를 다른 이들에게 증언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인생에 막힌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증언자들이 다 되어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션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김 목사님 제가 잠깐 얘기를 해도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김 목사님을 바디쉐 반오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저는 30분 더 일찍 가가지고 일을 다 보고 이제 티켓도 끊고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더니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다 역전에 오고 계시다는 거여서 기다리는데 1분이 모자라는 거예요. 1분만 아니면 이제 기차는 떠나게 돼 있어요. 다시 문자를 근데 안 오셨어. 제가 1분 전에 기차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또 한 목사님을 모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제가 티켓을 끊어놨기 때문에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기차를 안 타고 이제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글라이스 9번 플랫폼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9번 플랫폼에 있는데 어디냐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돌려서 혹시
지금 여기 있는 거냐 했더니 목사님은 에스베베에 가 계시는 거야. 스위스 바젤역에 계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다 보니까 이제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했어요. 1시간이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난 먹으러 가는 게 목적인데 저녁 때 이거 놓치면 이거 저녁 식사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떠올랐어요. 뭐 주제도 중요한 주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차를 놓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냥 천천히 오시라. 근데 제가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 괜찮다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보통은 제가 급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는 되게 침착해요. 그리고 되게 쿨해요, 제가. 목사님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기차표를 보니까 프라이브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가는 기차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이지? 보니까 27분에 떠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27분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고 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프라이브룩 목사님한테는 제가 늦게 온다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하고 나서 저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차가 이게 바젤 출발이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떠날 수밖에 없어. 정시에.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죄송하지만 이 기차를 탈 수 있어서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차가 안 가요. 27분에. 그래서 제가 플랫폼 10으로 가서 보니까 기차가 30분을 연착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랍죠? 목사님하고 저한테만 놀라운가 봐요. 그 우리 당황함,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셔서 쿨하신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작은 기도에 그 별 볼 일 없는 기도잖아요. 근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프라비룩 목사님하고 다 만나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런 음식도 있느냐고 반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구분선을 곱게 쓰십니다. 이세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막내를 제외하고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깨끗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왜 장로들은 스스로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직접 깨끗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그들을 직접 깨끗이 씻어줬을까요? 다 이따가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들을 씻지 않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씻어주었을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회개는 단지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를 해도 여러분 완전하게 회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회개는 부어주시는 은혜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질 때 그때 비로소 성결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참된 회개도 참된 용서도 참된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로얄 캐스팅이 시작되죠. 첫째 아들 엘리압과 인터뷰를 하는데 엘리압의 인상과 외모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무엘은 6절에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다라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고 흥분한 사무엘에게 찬물을 끼얹듯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번에는 이새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이어 셋째 아들 삼마와의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이새의 7번째 아들까지 캐스팅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하십니다. 사울을 겪어보고도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이라고 하죠, 빠져있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는 대표적인 5개의 감각이 있다고 하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입니다. 이 감각 중 인간의 감각 수용이 가장 높은 80%가 넘는 것이 시각에 있다고 해요. 아마도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 같아요. 먼저 눈길을 끄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외모 때문에 4세기경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사형 판결을 받아야 할 여자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대요. 우리가 여러분 동물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외환용으로 키울지 아닐지도 볼 때 여러분 대부분이 동물의 모습, 외모를 보고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동서양할 것 없이 모두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인간들이 외모로 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까요? 그런 질문 안 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안감과 그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조건들을 세우는 것이죠. 결혼할 때나 또 경영자가 사람을 뽑을 때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면 여러분 사주팔자까지 볼 정도 아닙니까? 나이, 외모, 인상, 학벌, 경제적 능력, 직업, 종교, 가정환경,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 아이디어, 계획성 등등 이런 조건들이 마치 내가 하나의 사람을 선택할 때 보험처럼 드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타당한 조건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사람을 선택했다고 믿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정말 내 선택이 옳았다고 장담하실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선택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선배이신 우리 사모님께 묻고 싶은데 저는 믿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 모두를 소개받을 때마다 이 사람이 맞을 거라고 기대하고 설레었지만 번번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을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고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과의 만남에는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이새에게 11절 내 아들이 여기에 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새의 말인즉슨 있기는 있는데 아직 어려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하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풍기죠. 여러분, 막내를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어린 사람, 약한 사람,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될 만큼 이런 로얄 캐스팅 후보에 전혀 오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지만 이새가 막내를 데리기 오기 전까지는 식사도 하지 않겠노라고 그의 막내 아들을 요구하고 기다립니다. 막상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고 난 사무엘은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청면을 대면하니까 놀랐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직은 뭔가 미성숙해 보이지만 요즘 말로는 꽃미남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라고 하시니까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오리지널 보니까 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엘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의 본성은 못 말리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이새도 사무엘도 그리고 이새의 아들까지도 모두가 잘못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새의 장자도 아닌 막내를, 그것도 미성숙한 아이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치관과 기준이었던 세상의 관습이나 법칙들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12절까지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전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다가 기름을 붓고 난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아들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말의 그릇, 말의 먹통이에서 태어나십니다. 영광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고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던 갈릴리 마을에서 우리 주님은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 막내와 같은 하가통과 같은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사회에서 소외된 세리나 창기나 노예와 같은 불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발견되기 전에 유럽에는 마차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차를 타려면 로얄 VIP 자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운자석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금이 가장 싼 일반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마차가 고장이 났을 때 이 마부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VIP석? 은석 아니죠. 일반석에 있는 사람을 마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굽은 세상을 곱게 쓰려고 하실 때 필요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능력 중심주의, 성과주의에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를 하고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교회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못한데 그 누구에게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손이 두드려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곧고 바르게 쓰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회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쿵짝이 잘 맞는다는 뜻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잘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고 그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불평불만이 있겠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해주고 그 누구를 축복해줄 때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축복해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구부러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순종과 공동체의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곧게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노가 아닌, 나인이 아닌 하나님의 예스, 야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복음의 증언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쉽게 사람들에게 노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스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예스하는 사람보다 노하는 사람들이 더 우리 주변에 많고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이 귀히 쓰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믿고 그 어느 누구에게 능력이나 성공이나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실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이 작은 자 하나, 순종의 작은 자 하나를 사용하시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감사하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귀히 쓰임 받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